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간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한다. 너희 무리를 생각할 때마다 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말은 바울이 계속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항상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정말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응답을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더 큰 응답을 받게 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 누구든지 응답을 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첫째는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기도 안 해도 내 생각대로, 내 체질대로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 그 삶의 모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이 체질대로,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 전부 다 이렇게 체질대로 전부 다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기도 안 해도 이게 이제 어느 날 한계가 오면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전부 다 옳은 것 같아도 틀리다는 걸 나중에서 깨닫고, 내가 조금만 조심할 걸. 그러고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계가 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기도원 같은 데 가고 말이죠. 기도원. 또 산에 올라가고, 기도원 가고 산에 가야만 기도가 되는 것 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토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굴 속에 들어가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누구를 만나는 게 응답받는 거고요. 꿈꾸고 환상 보고 이러면은 응답받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체험하는 걸 갖다가 응답이라 한다 이거죠. 체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보면은 뭘 볼 수 있느냐. 세상에는 굉장히 무지한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 무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많이 배우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어쩌다가 부모가 못 봤으면 내 자식만큼은 배워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는 계속 배우게끔 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 모르니까 어떤 데가는 요 자체로 응답을 받게 돼 갖고 있어요. 무지한 대로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약해요. 왜? 무지하니까 힘이 약하다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율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율법 신앙이 문제예요. 이것은 예를 들자면은, 율법 신앙하는 게 뭐냐면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의로워진다거나 또는 구원을 얻으려는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잖아요. 율법 신앙 어디까지나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인간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줘놨는데, 요게 문제잖아요. 요거 요대로 또 응답을 받아요. 그 응답이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이게 응답이지. 그러면은 우리는 적어도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 신앙이 됐다 이 말이죠. 복음 신앙. 그러면은 복음 가진 사람들은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복음적인 응답을 받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복음적인 응답을 받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기도는 과학이고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으면 다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다는 걸 딱 붙잡고 어떻게 응답을 받는 게 좋겠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첫째는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 중심적인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도를 해도 베드로처럼 또 베드로 중심으로 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여기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쓸었던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기도하잖아. 여기는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베드로 사도가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런 사람들이 뭐 했느냐? 사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부터 불러내 가지고 초대교회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초대교회는 이 사역이 여기서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걸 딱 우리가 보면은요, 초대교회처럼 요게 일어났을 중심으로 기도가 되어진다. 우리도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138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붙잡았던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면은 어느 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또 이게 정말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놓고 계속 기도했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은 이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인생의 결론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결과도 딱 붙잡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딱 알고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을 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함께. 근데 120명이 모여갖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안 계시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역사하시지.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가 했다는 이 자체는 우리가 뭘 해내냐?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이 부분을 딱 놓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치유했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걸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 때문에 베드로가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법정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법정에 갖고도 외친 게 뭐냐? 12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 선포됐어요. 최고의 기적이잖아요. 그때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 오고 있는데 요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된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9장까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6장에 딱 보면은요, 하나님은 일을 나눠 갖고 할 수 있도록 중직자를 불렀던 걸 볼 수 있어요. 7 집사를 선택하죠. 6장에 보니까 7 집사. 7장에 보니까 스데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스데반이 설교했던 내용도 나오지만은 순교하게 됐던 내용도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8장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집사가 자 사마리아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에 보면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유명한 바울이 부름 받는데 다메섹 지역의 중요한 제자잖아요. 전부 다 뭘 얘기하느냐? 중직자를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중직자를 하나님 불러가지고 어떻게 쓰시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초대교회는 중직자를 딱 불러가지고 어떻게 썼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딱 보면은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 나죠? 야고보는 이미 칼에 맞아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리고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갖고 있어요. 그럼 지도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교회 이제 텅텅 비어야 되는 겁니까? 근데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교회 위기가 닥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위기가 다 도망갈 게 아니라 똘똘 뭉쳐가지고, 중직자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사도가 없을 때는 중직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 중심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이 벌어졌는가, 이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부분을 그냥 놓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미련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오고 또 사업에 조금만 문제가 오더라도 혼란이 올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박좌 권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나를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멀리 있느냐, 이걸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 중심의 기도는 정말 교회가 어떻게 서거하고 중직자를 세우고 이런 중요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 중심의 기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바로 이 베드로 중심으로 일어났던 여기까지 말이죠.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죠. 가라! 저 사람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 그랬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아나에게 나타나고 뭐라 그럽니까?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중요하죠. 이걸 바울이 붙잡았겠어요? 안 붙잡았겠어요? 아나니아에게 이 말씀을 했지만은 이걸 딱 붙잡고, 바울이 그때부터 딱 붙잡은 건 뭐냐? 사도행전 19장 21절.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잖아요. 이제는 그가 옛날에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전도자로 변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갖고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딱 깨닫고 나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꿈을 꾸게 되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꿈을 꾸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 제목이 이제는 세계복음화였어요. 이것은 누굽니까? 바울 자신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어디입니까? 23절에 11절. 여기 보니까 정말로 말이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전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되리라는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갖잖아요. 로마에서도 증거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이렇게 딱 됐단 말이에요. 게다가 사도행전 어딥니까? 27장 24절에 보니까 유레골라는 큰 폭풍이 몰아쳐요. 제수의 몸이 돼갖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배미창에서 말이죠,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밑창에 내려와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가이사 로마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중심의 기도는 뭐냐? 여기는 교회를 세우기까지. 근데 여기는 세계복음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세계복음을 끌고 가있단 말이에요.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오늘 여러분들 딱 한번 봐봅시다. 이걸 딱 보면서 로마서 1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일꾼이야. 이제 여기도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 그랬느냐, 내가 항상 내 기도에 너희를 말한다. 내 기도에 너희를 말한다. 내 기도에 너희를 말한다. 너희는 누구겠어요? 제자들이고 전도자들이고 중직자들이고 일꾼들이지.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부터 일꾼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려면은, 이걸 하려면은 뭐가 중요하다? 일꾼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일꾼이다. 생을 걸고 바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건 뭘 하느냐, 바울은요 세계복음화를 딱 붙잡고 뭐 하느냐, 계속 하나님께 일꾼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그 속에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요, 네 번째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면요,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너희를 기도하면서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랬느냐, 그 다음에는요 고린도전서 16장 26절에서 14절로 25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일꾼들을 여기다 딱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랬느냐, 스데바나, 브루나도, 아가이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중직자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뭐 한다고요? 원네스 되는 거. 이런 중직자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다들 틀린가 봐요. 지교회마다 틀려. 근데 이런 중직자에 모여갖고 하나가 되는 요 속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을 닦고 나서 뭐 했느냐, 일꾼들이었어요. 오직 일꾼들. 오늘 여기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니까, 여기 16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내가 스데바나와 브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니라.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경제도 필요하잖아요. 또 뭔가 필요한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필요한 것들을 채웠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5절에도 18절에 뭐라 그랬느냐,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랬잖아요. 기도로 서로 돕고 물질로 부장을 채워줬던 중직자들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중심적인 도는 뭐냐면 온전히 일꾼이에요. 일꾼.
제자예요, 제자. 그리고 베드로 중심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중직자들, 요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여러분들,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던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목사 놓고 좀 기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가 딴 생각하지 않도록, 목사가 정말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목회사역과 전도가 되어지는 일 놓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 좀 하셔야 돼요. 전도가 되어진 놓고. 또 여기 사모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놓고 꼭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서울 예인교회. 우리 서울 예인교회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그랬죠? 복음 신앙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우리 서울 예인교회. 그렇다면은 복음 증거를 앞에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가 먼저 은혜 받는 게 중요하겠죠.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요 속에 성도들 교제, 성도들의 교제, 합심해가 같이 할 수 있는 이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복음 증거하면서 은혜 받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하나로 되는, 원네스 되는, 이게 놓고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뭐 하느냐? 평신도들. 여기도 보니까 아주 뭐가 일어났죠? 중직자들이 일어났잖아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일어나줘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에겐 이게 적어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요걸 놓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다 죽어버렸어요. 비대면 아니면 예배가 안 돼요 지금. 그런데도 시대가 자꾸 달라지고 물가가 비싸졌다고 심지어 관리비까지 올려놨더라고요. 그냥 사람도 낮에 그렇게 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제 공중예배 제대로 좀 드릴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 제목들 우리가 좀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일꾼이에요.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기도 제목이 나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 놓고 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귀영화 다 누려봤어요. 왕이 돼가지고 할 것 다 해봤어요. 근데 실수를 좀 크게 하죠. 1000명의 후궁들이나 첩이 있었다 그랬어요. 해볼 것 다 해보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다 해봤던 사람이 솔로몬이 아닌가 싶어요. 나라가 두 쪽이 났어요. 그런 가운데서 나이가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런 말을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하찮은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왕이었던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는 지나놓고 보면은 헛된 것밖에 없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 걸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모두가 기도가 통하는 사람 속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 바울의 제자들이 그랬지만 바울과 제자도 얼마나 기도로 끈끈하게 묶어져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했느냐?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적인 인생이 되셔야 돼요. 복음을 앞세워놓고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적인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로 좀 묶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서울여행교회는 여러분들이 일어나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 될 때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제자들, 이게 일어나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도하시면서 이 중요한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이 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베드로, 바울,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가 통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목사에서부터 어린 주일 학생들까지 기도가 통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그렇게 외치면서도 실천하면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이 제목을 정하고 교회가 할 일을 찾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것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서서 기도하게 하시고 뒤에도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서로 기도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방관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일하는 믿음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병중에 있는 범준이, 하나님 범준이를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준을 싸고 있는 어둠의 흑암 권세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박상희 권사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권사님 아픈 곳 다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권사님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서금순 권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함께 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세진 집사님도 아직까지도 참으로 허리 부분이 낫지 않아서 고생을 하고 있사오니 우리 오세진 집사님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그 외에도 몸이 약하고 또한 여러 가지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